사실 오늘 본문은 제목이 회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이며 그러기 전에 성도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많은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저도 한 명의 어린 양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 보면 어쩌면 저는 거기 말씀에서 제가 제외되고 또는 저는 전달하는 어떤 그런 기능만 하다 보면 저를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도 뭐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특별히 회개에 관련된 어떤 말씀을 전하면서 여전히 제 삶에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듯이 그런 놓여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마음에 무겁고 어쩌면 이런 말씀은 좀 피해서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러나 한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강력하게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제 마음에 한 가지 다가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해결을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하여 전달이 가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치 파이프가 녹이 확 설어 있는데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그리 지나가 버리면 물은 거기에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변치 않지만은 저를 통하여 전달되는 말씀이 이렇게 오염된다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요 또 그런 어떤 소자임을 생각하면서 성도님들도 같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저는 해결을 할 텐데요. 제가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오늘 특별히 회개와 관련된 말씀을 전할진데 하나님, 먼저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또 하나님 돌아볼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보다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어린 모습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부흥의 조급함에 시달려서 또 남모르게 또 계획하고 또 내 속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져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은 주의 손에 있으며 저는 다만 종일 뿐입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만을 행해야 되는데 제가 조급함에 시달렸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지우지 아니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내 삶의 확장과 또 여러 가지 이루고 싶은 충족의 수단으로 또 하나님 생각하고 그렇게 행해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을 입으로 내지는 아니었지만 마음속으로 많이 책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될까? 조금만 더 바뀌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맡긴 양들을 정말 품지 못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맡긴 양들을 거친 들로 내몬 저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틋한 마음으로 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환난과 풍파와 세파 속에 놓여있는 성도들의 삶의 앞에 나서서 그들을 진심으로 그 삶의 자리를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냥 기도한다 하면서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성실한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런 저에게 맡겼는데 저는 그것을 제 3자 입장에서 또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제가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을 가두려고만 했지만 나보다 더 좋은 목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더 좋은 풀을 먹기 위하여 보내고자 하는 마음보다 제가 끌어안고 있고자 하는 이기심이 앞섰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이 어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기 원합니다. 죄 감당할 부분은 종이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종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새벽부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음속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여전히 제 삶의 자리는 목회자의 자리이며 또 그 길을 가야 되는 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자신을 좀 하나님 앞에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때문에 막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을 우리가 인간이 돌이킬 수 있을까요? 결코 하나님의 결정을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킵니다. 근데 그때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잘못했다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잘못했다고 막 때를 쓰듯이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네, 그것을 보면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추적을 해보면 마치 불난 집에서 빨리 지금 목숨이 경각이 달렸는데 뛰쳐나가야 되는데 뛰쳐나가지 않고 막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뭔가를 막 허겁지겁 챙기려고 하는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불난 집에서 무엇을 챙기는 모습 같은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에 보면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설초로 나를 씻어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그가 지금 왕이고 뭐고 체면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 왕궁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에겐 지금 오직 하나님의 간신과 그 사랑에서 자기가 벗어날까, 그렇게 고통하며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베드로는 직선적이고 마음이 아주 그렇게 속이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제자로 부르기 바로 직전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럽니다. 오른편에. 근데 거기서 잔뼈가 굵은 그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허탕을 쳤는데, 그러나 오른편에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지고 나니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그가 뭐 예수님 믿고 어떤 경력이 쌓인 것도 아닙니다. 그의 솔직한 심정이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립니다. 그가 볼 때 자기 이성과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던,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전능성, 그것을 보았던 겁니다. 거기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작았던 겁니다. 고기나 잡아먹고 거기서 또 옥신각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차원 다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비춰지자 그가 한 말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합니다. 그게 그 진정한 회개였던 겁니다. 그런 후에 그를 예수님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너를 쓰겠다 하면서 제자로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신약에 등장하지만은 구약의 선지자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가 마지막으로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지자들이 여기까지 바통을 받으면서 구약을 끈질기게 이렇게 구약은 추적되어 왔고, 그리고 선지자들 통하여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 바톤은 이어져 왔는데 이제 마지막 주자인 요한에게 이 바톤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면, 이렇게 왔는데 지금 결론을 지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론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한은 이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 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가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시사한 바가 있고 정말 지금까지 이를 위해서 쫓아왔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그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직접 만나게 되는 그 접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그를 통하여 내는 첫 마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생에게 가장 먼저 한 요한 사도 세례 요한의 그 첫 일성, 그 일성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우리 인간들에게 던진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이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 인간이 육체가 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런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수혜가 지금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편에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왔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받길 원하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너희의 앞에 것을 다 치워버리라고 합니다. 주께서 오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는 이 가슴 아픈 선택을 했는데 이 마지막에 지금 이 순간이 왔는데 우리 인간이 그 열매를 받지 못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얼마나 억울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요한은 정말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치우라 했던 겁니다.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막힌 것을 치워버리라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였던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인간의 반응은 그러나 오늘 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7절에 보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합니다. 먼저 요한이 수식어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무리라고 표현되지만 바리새인과 세리, 가장 먼저 구약을 잘 아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성경도 알고 삶도 알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례 요한의 이 소식을 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범상치 않은 것에 대한 표적이 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어떤 무언가 깔린 배경이 있는 의도가 있는 걸음을 지금 옮기고 있는데 세례받으러 오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세례를 받으러 와야 되지요.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보고 되레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일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떡 하나 더 얻어볼까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자기 이해에서 자기 욕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성이 없는 무엇 하나 떡 하나 더 얻을까 싶어서 오는 저주는 겁이 나고 하나님은 만나야겠고 이것도 저것도 가지겠다는 그들의 진정성 없는 모습을 보고 요한은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도 필요한 겁니다. 지금 세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세례가 필요합니다. 세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옵니다.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버려야 될 죄에 근거한 이것도 저것도 얻겠다는 그 욕심의 죄성에 근거한 그것은 버리지 아니하고 뭐 하나 더 올려보겠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 바로 그런 어떤 삶의 자세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우린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 오는 무리들은 진노는 버려두고 필요한 세례는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뭔가 좋은 게 있는데 그거는 챙기고 내가 가지고 내가 버려야 될 것들 이것들은 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독사와 같은 것들을 많이 쌓아두고 알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알들이 있는데 부화를 시켜보면 독사가 나옵니다. 그 알 속에는. 그것도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챙겨놓고 더 많이 올리겠다는 이 욕심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요한은 그렇게 일갈했던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도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복을 받고 더불어 받았던 이 내세에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다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마치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좀 일촉즉발의 이거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걸 잘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내 삶으로 불러와서 내하고 연관 지으려고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속내를 뻔히 요한은 보고 있었습니다. 진정성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반열이 주는 그 축복과 기쁨, 그것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도 나에게 쌓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 복을 쌓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독사의 알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정말 계란이나 우리가 먹어야 될 그런 어떤 영양가 있는 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알은 이 버려야 되는 알들은 바로 부화를 시켜보면 독사가 나오는 알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은 그것을 버리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 본문을 통하여 이 요한의 시선으로 우리가 한번 프리즘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먼저 백지화의 과정입니다. 백지화. 회개라는 것이 백지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으면 내 안에 뭐가 남아있으면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회개가 될 수 있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백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남아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자꾸 내가 잘 안 된다, 뭐 안 된다. 저도 그래 많은 저 역시도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잘 안 됩니다. 될 것 같고 은혜도 받았고 어떻게 했는데 될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그 왜 그럴까요? 내가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남아있기 안 치워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 올라옵니다. 풀을 뽑아보면 김을 매면 한번 매면 농사 지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매어야 될지 모릅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그 흙 속에는 풀의 씨가 계속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올라왔던 겁니다. 그럼 풀의 씨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잘 없애버리기 어려우니까 제초제를 써서 땅속에 침투를 시켰던 겁니다. 그거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요.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가 안에 있는 것들을 정말 제해버려야 됩니다. 제해버려야 그것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갈 흔적이 없게, 돌아갈 곳이 없게 그 흔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라후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회개를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침에서 기도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런다 하지만 정말 회개를 한다면서 어쩌면 훌라후프처럼 가까이 오면 튕겨내고 가까이 튕겨내고 계속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완급 조절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재앙의 간극을 훌라후프처럼 튕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튕겨낸다는 겁니다. 튕겨내요. 왜냐하면 그 재앙의 간극이 내게 가까이 오게 되면 겁이 나니까 하나님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 또 밀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남아있다 보면 또 돌려오는 겁니다. 이게 계속 훌라후프처럼 우리 속에서 우리 반경에서 뱅뱅뱅 돈다는 겁니다. 이게 훌라후프식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그러니까 자신에게 닥칠 진노가 두려워서 그 진노를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자꾸 튕겨내고 간극을 조절하는 그런 모습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끈끈의 회개를 드리고 끈당끈당 돌아오는 겁니다. 바칩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래서 그 회개는 덜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오는 그 두려움의 진노 때문에 유효 반경 밖으로 내가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가 밀어내고 또 겁이 나니까 또
밀어내고 예,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이것은 내가 조절하는 완급의 회개,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의 주권을 완벽하게 내가 잡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나를 조명했을 때 내가 확 비춰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문을 요만큼 열어서 빛을 요만큼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비춰달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은 못 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었다가는 내가 다 드러나서 감당 안 될 것 같거든요. 정말로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문을 안 열어 요만큼만 빼고 조금 열어. 이게 회개의 주권을 내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안에 따라서 실타래 풀듯이 조금 풀어주고 또 조금 풀어주고 조금 풀어주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한번 요한은 얘기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건은 용서해 주시고 또 그것이 넘어가고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토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개천과 또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앙하다 보면 그 프로세스를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알아서 이렇게 하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또 한 단계 높은 나의 어떤 자리로 옮겨가고 또 내 통장에 이런 것도 쌓게 하시고 내 삶에 필요한 이런 것도 충족시킨다. 하나님의 전능성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것이 필요해서 나의 기대 충족 어쩌면 나의 어떤 신분의 상승과 그런 것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통관 과정으로 회개를 전용한다면 이것 또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인격과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훌라후프처럼 마치 또 돌아옵니다. 계속 되풀이됩니다.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에 기인한 그리고 또한 보상이 담보된 그런 어떤 계획과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를 주문할 때 어떻게 주문하고 있냐면 도끼입니다. 도끼의 다급성입니다. 도끼의 다급성. 도끼가 지금 나무에 놓였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지금 찍어버리면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저 역시도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내 삶의 이 자세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인다고 정말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가슴에 지금 손을 얹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가? 정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지옥을 경험하고 와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5분이 10분이 주어진다면 다른 얘기 안 하겠다. 마지막 남은 그 생을 가지고 지옥을 얘기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이미 내 입으로 지옥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지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될 수 있으면 지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표현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인이 경험을 하고 와서는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도들을 곧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내가 왜 여기 서 있는가? 라는 그런 중압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보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그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이 진정한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내 삶에 방금 얘기했던 그런 보따리들과 이런 알들을 꼭꼭 쌓아놓고 있다 그러면 묘연합니다. 자꾸 필요한 어쩌면 그것을 가지러 교회는 부지런히 오게 되고 신앙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때는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천국에 갈 자가 많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없다고 합니다. 많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 봐도 많이 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구원의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를 자가 과연 모두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낙타 바늘과 통과하는 것. 그렇다는 겁니다. 그 비유도 결국은 뭐냐면 천국에 이르는 비유입니다. 그만큼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내가 가야 될 좁은 길은 바라보지도 안 하고 내어놓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자꾸 넓은 길에 그거 더 빨리 가야 되니까 벤처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것도 충분히 제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라 그러면 이런 나의 모든 주권마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끌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나를 투신하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끼의 다급성을 얘기하면서 바로 찍혀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물론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 삶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 신앙의 어쩌면 제일 첫자리에,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신약과 연결하며 예수님에게로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를 이제 그 첫자리에서 그 마지막 끝에서 요한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고 했던 겁니다.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줄기차게 선지자를 보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우리 인생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첫 마디에 그의 일갈은 바로 회개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과의 일치성을 얘기합니다. 도끼의 다급성에 이어서 삶과의 일치성입니다. 그가 얘기하면 우리 산상수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벌 옷을 가지지 말아라. 예수님이 모세의 십계명, 모세를 통하여 준 십계명을 두 가지로 줄여주는데 첫 번째는 그 모세가 줄여줬던 내용입니다. 그 하나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이에 하나 더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이 놀라운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그대로 실천하며 전하는 것이 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1계명을 지키고 나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는 늘 이웃이라고 자기를 그 자리에 집어넣고 그걸 수혜자로만 바꿔버리지 내 속에서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어둡다고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라고 그 자리에 세워놔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이웃을 향하여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을 얼마나 돌아보았습니까? 저도 그래 회개했습니다. 우리 구제 헌금이 너무 작아요.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어쨌거나 이렇게 궁색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오늘 또 회개가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회개가 되는 거. 그 통장 좀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거 좀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 찢어버리고 싶어요, 정말. 벌 줘야지요. 나 좀 내놔야지요.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을 힘주어 말한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교회가 그걸 못하면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용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놔야 됩니다. 내놔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열매였던 겁니다. 요한이 말한 이 열매라는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손을 벌려. 내 이웃을 향하여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손을 펴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통관 가정으로 보며 신앙하며 복을 받고, 그래서 내 창고에 더 쌓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일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회개의 진정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요한이 말했던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요한은 봐주지 않습니다. 사랑인 교회 교인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목회자라고 요한이 봐주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를 봐줄까요? 여전히 저보고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일갈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확연한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거웠던 겁니다. 어쩌면 저는 이 설교를 안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내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 완전히 투신을 해버렸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삶과의 일치, 그것을 바로 세리들에게는 넉증치 말라. 군인들에게는 필요한 너희 권력으로 어떻게 자꾸,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해군들부터 시작해서 육해공군이 전부 비리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힘 가지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넉증치 말라는 거예요. 삶에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그분을 그분답게 섬겨야 됩니다. 그것은 삶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만남의 그 마지막에 서 있던 선지자 세례 요한, 그의 분명한 메시지는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치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건 다 치우라는 겁니다. 그가 던졌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보는 시계가 이 제로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삶의 기준에서, 나의 자아에서 바라보는 이 삶의 어떤 시계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계획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는 삶이 지금부터 놓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나의 기대와 희망이 담보되지 않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로의 완전한 투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자의 삶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한 이기적인 기대와 그 자아마저도 완전히 소멸되는 그 과정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므로 마치 이글거리는 그 불빛 앞에 비닐 종이를 갖다가 대보셨습니까? 이글거리는 불꽃 가운데 이 비닐 종이를 갖다 대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는 회개자의 심정입니다. 그 그림을 그린다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이 과정을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의 과정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하고 명확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나의 기대와 나의 자아마저 하나님께로 온전히 버리고 그저 그분의 처분만을, 내가 원하는 처분을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그루터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너무 작고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입니다. 뭘 내놓을 게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내 모습이 그분 앞에 훤히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처분을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내게 올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런 삶의 자리에 나를 노출시켜야 되는 것은 내가 살아날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천국에 이르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쓰라린 고통일지라도 감내하며 그 가정에 나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 길이 오직 그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가 말한 마음의 가죽을 배워야 됩니다.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배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세례 요한이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그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반면에는 천국이 가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줄기차게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을 통하여 한결같은 메시지, 바로 거기에 자녀된 우리를 이르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했던 겁니다. 이 과정이 없이 거기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길을 안다면 우리가 오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결단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여과 없이 세우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